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50년 만에 1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는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가정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지요. 요즘 결혼은 조선시대처럼 중매 위주의 결혼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자신들의 결정으로 결혼을 했지만 서로 결혼하고 난 뒤에 미워하고 불신하고 지겨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남남이 되는 이혼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혼이 많이 나타나는 거지요. 결혼이란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게 되면 결혼 생활의 피로감과 원망은 극도로 올라가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결혼은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이 기쁨과 만족은 매우 높고 단단하지만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 위한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혼은 자신의 만족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요구하고 서로에게 대한 희생과 인생의 경랑 속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한 사회적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통해서 자신의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오히려 더 못한 삶과 더 불안한 삶의 결과를 맞이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사랑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위한 지혜가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나타난 출입이란 말씀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을 출입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곧 천부장의 직무를 지혜롭게 잘 행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면
백성들이 그를 사랑할까요? 백성들은 사울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더 튼튼하지만 머리는 더 나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것인가요? 사울은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했단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가 머리가 좋으면 다 사랑하나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조건 똑똑하고 명철하며 무조건 지혜가 많고 노련하고 자기의 밥그릇을 잘 챙기는 뱀처럼 지혜로운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무작정 좋아하는 이상한 백성입니까? 사울 왕도 한때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제비로 왕에 뽑힐 때의 백성들은 그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울 왕은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수모를 감당하며 침묵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용히 기다릴 때 주변 국가들이 침공이 일어나고 사울은 그 침략을 잘 막아내며 왕으로서 굳건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다윗만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도 더 지혜롭게 행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혜로 따지면 사울 왕은 긴 재위 기간 동안 지혜롭게 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잠깐 인기가 상승한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백성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의 사랑을 받은 건가요? 왜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울 왕보다 신참내기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삼아서 홀로 국군을 건 싸움에 초라하게 보이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은 다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시골 애숭이 다윗의 말만 믿고 신뢰하고 그를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국군 전부를 걸고 블레셋 국가대표 골리앗과 싸움에 내보냈던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되거나 싫어하는 죄와 사탄은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탄은 좋게 창조한 후에 스스로 변하여 타락해서 생긴 찌꺼기 같은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할 만한 것으로 멋지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데도 조건적으로만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인간의 사랑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박한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보답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남처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며 백성들을 나중에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행할 때 자신과 가문과 왕위만을 너무나 애착을 갖고 사랑했으며 사울 왕 자신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계속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사랑할 뿐이었고 이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백성을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다윗은 그 지혜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먼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군대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전선을 시찰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강하고 큰 적군을 만나면 도망가고 피해서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장수가 아니라 자신의 부하가 비록 작고 비록 약해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강하고 큰 적군과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지혜와 달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백성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사랑을 알았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다윗은 진정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돌보고 먼저 지키고 먼저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보다 천부장이었던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행동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소중히 그리고 굉장히 아끼며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만왕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자신의 권력을 더 사랑했고 모두가 자신의 보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하늘 권력을 버리고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탄과 죄와 죽음 아래서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십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의 본문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왕들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왕위를 백성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노리면 가차없이 죽였고 가차없이 인연을 끊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버리면서 자신이 직접 만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알지도 못하는 못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때에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거나 인간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완벽한 신적 사랑이고 자기의 이기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완벽한 사랑이고 흠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베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었기에 인간들을 돌보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고 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백성들이 먼저 사랑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자신이 먼저 사랑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왕들과 전혀 다른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신적인 사랑은 인간이 더럽다고,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간이 부족하다고, 인간이 천하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부족할수록 먼저 사랑하고 인간이 천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주는 신적인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이 왕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고쳐주어야 할 백성이 아프고 병든 자라는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용서해야 할 백성이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칭 경건하다는 자들에게 죄인들을 사랑하는 죄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 취급을 받았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수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되었던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매우 분노하며 불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욕과 비난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못나고 죄 많은 백성을 사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면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자들을 사랑했다면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사랑한 그 행동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칭 거룩하다는 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왕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이 천박한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아픈 것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아도 먼저 달려가셨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먼저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아픔을 다 해결하며 다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황폐한 사막으로 무덥고 따가운 더위 속에서 친히 백성들 사이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회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아프고 힘든 것을 고쳐주시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을 전제가 없으면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만족이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 없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나 전제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남자만 5,000명에게 다 물고기와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물고기와 빵을 넉넉히 나눠줄 때 앞으로 교회에 잘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적으로 묻거나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큰 사랑을 베푸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중에서 나중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사랑을 받고도 자신을 죽이는데 앞장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출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입한 것이 아니고 버리고 죽이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무척 사랑해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의 권세와 위치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여 타락하여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배우자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타락한 삶을 살고 결국 모든 것을 후회하고 모든 것을 아파하며 사랑의 진절머리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증상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아픔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칼과 창을 주어서 인간들을 죽이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인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창조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사울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다윗도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사울 왕은 백성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고 자신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뛰어난 전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사랑이 풍성한 지혜는 백성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울 왕도 백성 앞에서 출입하고 다윗도 백성 앞에서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고 먼저 돌보았고 먼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왕을 보는 것처럼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헌신과 복종을 일방적으로 시키는 사울 왕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는 껍데기 왕이었고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과 같은 존경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모가 소천했을 때 자식들이 뼈아프게 우는 것은 부모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먼저 사랑할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이 크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 핍박하고 자신의 아내까지 괴롭히고 자신의 아내까지 미워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더 큰 상처가 되고 인간에게 사랑을 원한다면 그 결말은 소금보다 더 짭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먼저 주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진실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사탄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지옥을 사랑하고 죽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집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원하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받을 때에만 사랑을 주는 조건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죄가 많을 때 성도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련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낌없이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확실히 보이면 마지못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서 복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먼저 사랑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에 그때의 사랑의 포만감은 매우 큽니다.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만족도는 자녀들보다 훨씬 큽니다. 자식은 사랑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매사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하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면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예수님이 느낀 사랑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기쁨과 희락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버리고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다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의 소수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을 주는 소수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사랑을 받는 다수가 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성장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크든 작든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소수에 의해서 운영되어집니다. 전 인류가 모두 사랑받기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런 자를 천국에서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오히려 지옥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었던 한 분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모든 인간들을 얼마든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전 인류보다 사랑 주기 원했던 예수님 한 분이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분입니다. 기독교는 직분구원론을 믿지 않고 철저히 배격합니다. 직분구원론이란 지상교회에서 중요 직분자는 천국에서 구원도 받고 존귀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착각한 자들이 바로 유대의 랍비들과 천주교의 사제들입니다. 정통한 기독교는 직분 구원론을 배격하고 개인 구원론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이 땅에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론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비전을 사랑하고 자신의 건강과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로 하는 자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보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이고 이런 자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몸과 마음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하지만 성경책 넘기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귀찮아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노인정 가는 것 같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자동으로 학교 가는 것처럼 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도배하면 기쁨과 한의와 평안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록된 유일한 성경책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 날수보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면 어떤 슬픔이 몰려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찾아와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뿌리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때에 인생의 쓰나미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서 뿌리가 견고하면 어떤 가뭄과 어떤 쓰나미에도 거뜬하게 견딜 뿐 아니라 떠내려가는 많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지휘하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자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자신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빛과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매일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인간 사랑에 대하여는 지혜롭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출입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출입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미련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에 대하여는 매우 지혜로웠으며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지혜롭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자도 사랑하지 못했던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건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이러한 미련한 자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자를 이제는 진정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